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요절이었던 말씀이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있죠. 그러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 큰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회오리바람이 아니라 구름 기둥인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당연히 육체 욕심들에 상징하는 그런 애굽의 문화 이런 부분들에서 떠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욕심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가 원리가 이제 17절에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은 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빛과 어둠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너무 오염이 돼갖고 차라리 저기 아주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복음의 세대를 이끌지 않을까. 그들이 더 순수하고 그들이 더 정직한 신앙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용기봉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그 아들이 같이 왔는데 27살인데도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순박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들이라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 시대 때 너무 아합 시대가 아합의 문화, 그러니까 바알의 문화, 이세벨의 문화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의 고향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도 완전히 촌동네예요. 교통의 요지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겨우겨우 찾아가야 하고 주변을 다 돌아봐도 산밖에 없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산골 중에 산골이었던 장소가 디셉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골 사람을 택해 갖고 그 유명한 선지자를 만들어 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박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성령과 이 육체의 욕심은 서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욕구, 욕심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 반비를 한다는 거야. 반비례. 그래서 당연히 이쪽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을 따르지 않다 보면 아예 율법의 그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율법이 뭡니까?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그 정죄되고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경 쓰거나 그것 때문에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힘써서 나가다 보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또 사랑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그 선으로 계속 일을 행하다 보면 거룩한 영 가운데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것에 바빠서 거의 거룩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들은 그냥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이지만 그냥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일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그야말로 바라는 대로 해, 이게 세상의 뭐 자연주의다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뭘 전제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이 자꾸만 주입을 하면 너는 원래 선한 사람이고 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고 하면서 우리 인간을 자꾸만 쇠뇌시켜 갖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 방침들을 아이들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교육 방침이 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갖다가 밖에 좀 말하고 할 때 집에서 보호하다가 밖에 내보내 보세요. 이상하게 나쁜 것부터 배워요. 좋은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부터 배워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고 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그냥 악한 존재, 음행한 존재가 되고요. 더러운 것과 호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가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룩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육 방침이 자꾸만 네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여론대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나라 다 망합니다. 그리고 교육 다 망쳐요. 바른 방향에 대한 지시함을 잊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1절 뒤에 보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육체의 일을 따라가려면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계속 이런 일을 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면서 이런 열매가 가지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쉬워요. 보니까 사랑은 러브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조이. 희락, 기쁨, 화평, 피스, 오래 참음, 페이션, 인내잖아요. 자비, 카인드니스. 이건 자비는 여기 뭐 친절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양선이 제일 힘들죠. 양선이 굿니스예요. 그냥 굿니스는 선함입니다.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충성, 페이스풀리스니까 이게 페이스라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충성과 신실함이다. 신실함. 여기 온유가 젠틀리스예요. 이 젠틀이니까 신사적인 거죠. 신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온유한 모습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에 따른 이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같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건강하면 열리는 겁니다. 열매를 내가 맺겠다 해갖고 막 맺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것을 되겠다라고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장이 되고 쇼맨십이 될 때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국어책인가 무슨 윤리책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맨날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그 순간에 큰바위 얼굴을 계속 살고 있다가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 큰바위 얼굴하고 이 친구하고 얼굴이 똑같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얼굴이 닮습니다. 부부간의 얼굴이 닮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삶대로 내가 살아내고자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닮게 되고 닮으면 그의 삶이 그와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돼버려요. 저도 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할 때 부러운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부러운 분이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박정복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유학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갖고 자기 교회를 부산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안식년을 맞아갖고 한 2년을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대단하죠. 이 교회가 있는데도 2년을 이제 유학을 하겠다고 왔는데 안식년을.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또 어디도 했냐면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사도 했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있어서 외국에서 한번 또 하기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가 1997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하면서 또 안식년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하고 한 2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유학을 끝내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처럼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부분들 그것도 선한 욕심을 가지는 것들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이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국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뒤에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를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과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리고 내 한 달 뒤가, 1년 뒤가 과연 내가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행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온유함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점점 더 자라갔는가? 아니,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전부터 좀 나아졌는가? 뭐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모를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마음들, 너 뭐가 변했다 하면서 하는 마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내가 스스로 알지만 이런 열매를 맺는 것들, 이걸 뭡니까?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니,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데 이런 열매가 맺는데 이걸 누가 금지하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것은 누구나 맺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도 돌아가서 한번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기쁘게 웃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쁨의 얼굴로 살고 있는가, 또 인내하고 있는가, 참고 있는가. 제가 제자훈련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분들 보면은 이게 은혜 받으면 잘 참더라고요. 셀프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시험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 맺는 삶들을 통해 우리의 거울로 삼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는 딱 한때다. 사람들이 자기 교회, 그 교회가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워낙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진다래,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고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성령과 정욕은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현재형인데요,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살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할지니라. 이 행한다는 것은 행군한다라고 하는, 열을 지어갖고 간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꾸준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따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으면 은혜를 계속 힘입고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 믿음과 은혜가 누굴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일어난 것이니까 성령으로 내가 죽었던 가운데서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성령으로 꾸준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헛된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의 가장 큰 이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뭘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이건 헛된 영광이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성령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의 이 고린도에 가면 거기서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 산 위에 아주 음행을 행하는 아프로디트의 신전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려면 한 300m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신전에 수천 명의 신녀가 있어갖고 이 마을로 내려와갖고 사람들을 끌고 올라간답니다. 올라가갖고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밑에다가 이게 뭐가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비나 아니면 먼지가 있는 곳에 그녀가 딱 그 여자들이 딱딱 이렇게 가는 발길을 보면은 팔로우 미라고 써 있답니다.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음행을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에베소에는 진짜 그게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은 거기에 발자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자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사창가 쪽으로 향하는 발자국을 딱, 발 방향을 딱 그려 놓고 여자 그리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발을 대봐라. 그 발보다 적은 사람은 오지 말고 이 발만큼 큰 사람들만 와라. 어른들만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저도 봤어요. 그거를. 그만큼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르라고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음행을 따르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라,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가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참으로 이제 여름이 되고 우리의 몸이 눌리고 여러 가지 핑계, 주님, 기도를 하지 못할 핑계가 100가지는 되지만 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는 또 넘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그 욕구에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1초 앞도 주님 우리 앞에 1m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 길을 따라 주님의 나라에 이르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